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멸망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이 우상을 구워 만들고 또 հիմ놈이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이를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사탄과 작은 사기양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훈련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벌저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불량의 아들 메라에스에서 하루만이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니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샤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들에서 전역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주를 압제하여 너희를 서로보다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하나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이 스목 몇 사람은 여하나니 아들 아시아라가 무셀라보시 아들 게레랴와 살루기 아들 기들레의 아들 아마사 일어나서 그 땅에서 돌아온 자를 막으며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에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네.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폴라로라 하는 것을 방백들과 엉이 우리 눈앞에 둔지라.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의 편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하하여 에스메스와 아얄론과 구데론과 서호와 그 동료와 딥나와 그 동료와 딥소와 그 동료를 취하고 고기도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 왕은 다윗에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면 어려운 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과 왕궁과 방백들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이 빈들을 모아게 하고 또 여호와에서 문수를 닦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난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하스 이름의 시종사덕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기는 기록입니다.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이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유다왕 아하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아하스 아버지 요담은 나라를 크게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시작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긴 왕으로서 각 지역에 요새를 만들고 군대를 배치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서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된 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완벽하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면 자식은 그 완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주겠다라고 하고 하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주면 자식들은 그 돈을 가지고 타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자식들한테 유산을 거의 안 주다시피 합니다. 또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또 원치도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살 것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유산을 거의 교회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교회가 참 돈이 많아요. 교인들이 재산을 교회에다 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또 자선 사업을 많이 합니다. 미국 사회는 이렇게 섬기는 그런 나라로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들이 그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동양 문화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자식한테 주려고 애를 쓰는 그게 결국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망하게 합니다. 요담 왕이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어놨어요. 요새를 튼튼하게 했어요. 그러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생각할 때, 야, 이거는 뭐 아무 적도 쳐들어오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섬길 이유를 상실해 버립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왕에 올라와 가지고 16년을 유다에서 치리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낙인이 찍힐 정도로 정말 요담한테서 이런 아들이 나왔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정직하게 오로지 시작부터 끝날 날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아들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안 섬기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완벽하게 아들한테 남겨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스는 20세 청년 혈기 왕성한 20세에 왕에 올랐어요. 그래서 16년을 치리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낙인이 찍힐 정도로. 그러면 그런 왕이 올라오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아하스에게 임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 진노가 정말 무섭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 요담 왕 당시에 국방 건설을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견고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국방 건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새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방패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철벽을 하고 있을지라도 수많은 은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뭔가 손에 쥔 게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망하는 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망하는 게 굉장히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열왕을 통해 가지고 망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더 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의 손에 붙여 가지고 유다를 쳐서 많은 사람을 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미 유다는 국력이 엄청 약해졌는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의 손을 들어가지고 또 유다를 치게 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비참합니다. 크게 살육하였다 그러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쳤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유다를 미워했으면 아주 혈기를 부렸어요. 들어와서 살육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살육했느냐. 이는 그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마리아의 아들 베가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루 동안에 그것도 유다의 용사들 12만 명을 어떻게 그렇게 죽여? 완전히 온 도시에 피비린내가 났을 거예요. 12만 명을 죽였어요. 유다의 쟁쟁한 용사들. 그러니까 요담 왕 당시에 세웠던 용사들이 아마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용사 시글이라는 왕의 아들 미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궁 안에 나라의 대신들까지도 싹쓸이해서 죽여서 나라가 완전히 탕황될 정도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8절에 와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포로를 20만 명.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에 인구가 총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예루살렘이 썰렁할 정도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할 일들이죠. 소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그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히려 죽을지언정 하나님만 떠나지 말라.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갔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아주 얼마나 기고만장하면서 포로를 끌고 갔겠어요. 포로가 된다라는 것은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노예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녀들. 형제들이 이스라엘하고 유다는 형제들이 서로 노예를 삼켰다. 그래서 끌고 갔는데 이스라엘에 마침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역대하에만 나오는 오뎃 선지자, 열왕기상하에는 이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들이 군대를 영접해요. 이 오뎃이 군대 승승장구에 들어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저희에게 이르되 너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의 손에 붙이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려겠다. 유다가 죄를 지어서 너의 손에 붙여서 징벌을 했는데 너의 노가 충천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했다 해서 너희들이 압제해가지고 노예를 삼을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지금 포로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그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 두목 몇 사람이 여하나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벨레갸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둘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얘기를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 그래서 전장에 들어오는 자들을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지 못하다고 길을 막았어요. 못 들어온다. 포로를 가지고 못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끌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경영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라 하며. 그래도 참 행운스러운 것은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량물을 백성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포로와 백성 노량물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히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강성하던 나라가 이 꼴이 됐다는 거죠. 그 노예를 끌러올 때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벗은 자도 있었다 하니,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벗은 몸을 내놓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절대 몸을 안 내놔요. 그런데 안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포로가 됐으므로 마구 구박하고,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게 끌려왔겠느냐. 그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을 낸 것이 아니고, 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에돔 사람, 유다에 망해서 조공을 바치던 에돔까지도 이제 다시 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또 포로를 사로잡아가.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예물을 보내요. 좀 와 도와달라. 에돔 사람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블레셋 사람도 유다 평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베스와 알론을, 그레돈과 소구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여 거기에 거하였으니 완전히 쳐들어와서 살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낮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빼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뭐가 있냐, 그죠? 예수만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앞에서도 조롱받는 그런 신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수를 우리 몸에서 빼버리면 안 돼요. 죽으나 사나 붙어 있어야 돼. 굶어 죽어도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소금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 소금이다 그러죠?
이제 우리 소금이에요. 우리가 소금이에요. 그럼 소금이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소금이 도대체 뭐 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소금을 왜 씁니까? 맛을 내는 거죠. 맛을 내는데 소금이 맛을 낸다. 다 아는 일이에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은 없어져야 돼요. 소금이 없어져야 맛을 냅니다. 덩어리채를 쓰면 절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뭐 채에 들어가든지 국에 들어가든지 소금은 없어지는 거죠. 맛만 남습니다. 자기가 다 녹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우리는 정말 없어져야 돼요. 맛만 내는. 무슨 맛을 내야 될까요, 그럼?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없어져야 돼.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밖에 버리우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저 버리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발에 밟힌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한테 짓밟힘을 받는다.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자녀란 맛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이기저기 치웃거리며 밟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을 도와달라고 그에게 많은 돈을 보내죠. 그런데 오히려 구박받아요. 군박하였다. 21절을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어떻더라? 유익이 없더라.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유익이 없더라. 이게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나를 지키겠다고 세상 관원들한테 재물을 줘가지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재물을 줄 게면 차라리 그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엎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편이 더 낫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다국의 침략을 받은 아하스, 그 비참한 모습,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데. 그러면 아하스가 회개해야죠. 이렇게 어려움을 받았는데, 낮춤을 받았는데 회개해서 하나님,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그 공고할 때에 22절을 보면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랍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 많습니다. 돈도 더 잘 벌고 가정도 더 평안한 것 같고 등등등등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삶을 본따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보일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불신자의 모습을 보고서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불신자들이 잘 됐다라고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그랬어요. 세상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 세상에 어차피 나그네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떠나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는 것, 그거는 정말 우리 것이다.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이 세상 사는 건데 오래 살아봤자 7, 80년인데 그런데 이 땅에 뭔 욕심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소금의 맛, 짠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짠맛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냄새를 내는 자들이에요. 누가 뭐라든 구박하든 미워하든 뭐하든 뭔 향기만 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 그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나는 너가 없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서 흉내내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스는 우상 숭배, 조금도 아버지 요담을 닮지를 않았어요. 미친 듯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숭배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럼 망한다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